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헌신입니다. 곧 참된 신앙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자신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데, 자, 먼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을 위한 영광에 있고, 그러므로 이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적들의 손에서 조카 롯을 구출한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원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자신의 전략이나 용맹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자체보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 승리를 내 힘으로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바르게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마땅히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요, 그 누리는 작은 승리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예물과 시간과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은요, 자연스럽게 천국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는 점은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헌신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한 46절도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잃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헌신을 기쁨으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어리석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화를 쌓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파는 헌신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포기해야 할 그 집착과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천국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개인의 헌신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적 헌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의 긴 명단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각각 맡겨진 구간을 책임지고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자, 양문과 그 주변 성벽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 또 그 다음 구간을 맡은 여리고 사람들과 삭불의 가족, 그리고 이후에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등등 각 문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얼마를 했는지보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성실히 감당했는지를 기억하십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구간을 지킨 수많은 헌신자들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벽 자체를 혼자 세울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내 구간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의 한 부분, 한 사람, 한 사역을 맡아 성벽을 쌓듯 충성스럽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힘써 헌신해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교회를 세우는 헌신은요, 복음을 전하는 헌신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선교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일꾼 둘을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교회 안의 유익보다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비전, 이것을 더 크게 붙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헌신입니다.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도요, 복음을 위해 힘써 헌신했습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헌신과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기 전에 복음을 위해 사람을 보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역시 편안함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떠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 길에 만만치 않은 고난과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또 복음과 천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물질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비방과 비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19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